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자녀들 머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저릿하게 아파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혹독하고 겨울바람처럼 매섭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만 살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어 좁은 방 안에서 한숨 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불합격 문자뿐인 현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녀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내가 대신 고생하고 말지,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어디 가서 돈 때문에 기죽지는 않는지 걱정은 태산 같은데 막상 전화를 걸면 엄마 나 바빠 끊어 라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서운하면서도 그 목소리 너머에 있는 아이의 불안함과 떨림이 느껴져서 전화를 끊고 나면 또다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의 닫힌 문 앞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며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앞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베개를 적시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자녀의 노력으로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가 인간의 손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져 유약해 보였던 이삭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고 거부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자녀를 향한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경제적 한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의 풍요의 상징이었고 큰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야, 여기는 안 되니까 짐 싸서 다른 데로 가자. 남들이 다 아는 그거 한번 해보자. 편법이라도 써서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라고 권면하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 조금이라도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길로 자녀를 등 떠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흉년이 든 땅, 말라비 틀어진 땅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망하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진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사업이 안 돼서 괴로워합니까? 그때 부모님들께서는 세상적인 편법이나 요행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 때문에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더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멈춤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결책은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흉년의 때일수록 믿음으로 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은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해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풍년이 든 해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남들은 다 농사를 포기하는 때였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서 씨앗을 심어봤자 다 말라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의 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가진 식량도 부족한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최악일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야성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 취업 문이 좁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한다면 자녀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리며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흉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단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란다. 너는 세상의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력서 한 장을 더 쓰고 기술 하나를 더 배우고 무엇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의 파종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흉년이라고 움츠러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중에도 믿음으로 파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 법칙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사람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온유함과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삭이 농사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떠나라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물은 당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남의 땅에 와서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회에 나가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아이디어인데 직장 상사가 가로채기도 하고 정당하게 노력했는데 낙하산 인사에 밀려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지고 싶고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어집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대응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쫓아와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다툼을 겁니다. 이삭은 그때도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전반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아서 당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착같이 싸우고 남을 짓밟으며 올라가는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키우며 다시 도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물을 막으면 다른 곳을 파면 됩니다. 거기서도 막으면 또 다른 곳을 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물이 솟아나는 근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거절당해서 낙심해 있다면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다. 그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디를 가든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이 믿음의 선포가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고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을 때 마침내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26장 22절 후반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봇은 넓은 곳,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도달하게 될 결말입니다. 지금은 좁은 고시원 방구석에서 한숨 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꽉 막힌 독서실에서 혹은 빚더미에 앉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정은 흉년이고 과정은 쫓겨남일지라도 믿음의 자녀의 결말은 반드시 르호봇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당장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혀를 차거나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봇의 날이 올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인생에 르호봇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시련을 통해 그릇을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그곳에서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앞길은 부모의 인맥이나 돈으로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녀를 볼 때마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한 미소로 대해 주십시오. 부모의 평안한 얼굴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막힌 앞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인내. 둘째, 흉년에도 믿음으로 심는 용기. 셋째, 실패와 거절 앞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는 끈기. 넷째, 마침내 주실 르호봇의 축복을 믿는 확신. 이 네 가지 영적 비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의 미래의 걸음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의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과 르호봇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녀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